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들. 네. 오늘 예상보다 한 10분 정도가 못 오셨어요. 네. 또 아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독감도 유행하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못 오셨는데 저는 찬양하면서부터 또 우리 전수사님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마음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네. 성도들은 많이 못 왔지만 마음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네. 그런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 또 2026년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2026년도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되고 말씀이 축복들 이러면 보통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묵상이나 아니면 특송이나 이런 것들이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잘 붙드시고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사단에 의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시 누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요, 놀라운 축복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안에는요, 죄 사함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복음 안에는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의 막힘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는 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넓고 높은 담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웃으시고 또 얘기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달콤하고 친근한 그런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와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이렇게 뜰이 있고 또 성소 안에 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두꺼운 그런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까지 깜깜한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에서 이제는 두렵고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뭐 너네 죄 졌으니까 더러우니까 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다 나가, 막 너희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진짜 막 뭐 회초리 들고 나가 막 이렇게 쫓아내신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마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서먹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벽처럼 담처럼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담을 육체로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그 담을 그 몸이 부서지든지 찢어지든지 망가지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 담을 육체로 계속 허시는 거예요.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이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부딪히시니까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육체로 그 담을 헐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사탄의 속성인 죄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탄에 속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죄들을 사하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다가오게 되었고 또 그 저주의 산물이 바로 가난과 질병과 불신앙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의 근원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죄사함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고 또 빚이 남아있습니다. 그 빚은 바로 복음의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이죠. 또 누군가는 친구에게 복음을 듣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채무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빚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길을 알려주고 제시하여 주고 인도하여 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의 축복이 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요, 세리 마태를 가리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높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낮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잔치예요, 축제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 잔치의 원래 이 목적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잔치, 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 오신 분 같아요? 표정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네. 자, 주여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예배는 축제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이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즐겁고 기쁨이었다면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참된 기쁨을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러닝을 해요. 러닝 인구가 1000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러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러닝이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해봤지만 러닝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등산이나 러닝을 하게 되면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옆에 분들이 이제 뭘 하냐면 테니스는 어때요? 경기를 하는 거고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러닝보다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요즘 누가 러닝하니? 누가 요즘 등산하니? 테니스 해야지. 테니스를 막 열심히 쳐.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또 친한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골프 치고 있어. 야, 엘보나가 무슨 요즘 테니스 하냐? 골프 쳐야지. 그래서 골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비하기 심한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는 뭐 요트 취미인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래서 막 빚내서 요트를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더 비약인지 모르지만 테슬라 회장은 우주 여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러닝하기 위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죠. 뭐 등산도 마찬가지고 좋은 운동화 사고 또 요즘에 무릎 밴드들 막 사가지고 이렇게 밴드들 하고 이렇게 러닝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면 또 테니스 치고 싶고, 테니스 치다 보면 또 골프 치고 싶고, 점점 더 이제 필요한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 한다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회장이 우주여행 갔다 왔다고 만족할까요? 여러분에게 1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린 성령이 충만하여 10억 정도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10억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 있고 싶어요? 100억 있고 싶어요. 100억 있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1000억 있고 싶어요. 1조 있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참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배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신부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기쁨을, 잔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혼인집에 초대된 사람들에게는요, 예복이 준비돼요. 예복을 먼저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갖춰 입고 이 혼인집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혼인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쁨으로 상징되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옷과 새 포도주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요, 만족의 축복입니다. 만족의 축복.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이 축복은요, 우리 외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는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은 복음이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과 또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음이 있는 그러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잘 몰라서 그렇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이 삶을 드린 거죠. 이 목회자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이제 수술을 4번 정도 한 자녀가 있는데요. 처음에 수술할 때는 회사에서 이 수술비를 대줬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류가 이제 모자란 거예요. 2가지 서류가 조건에 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나 보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복지사님이 뜬금없이 부족한 그 서류를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서류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그 법인에서 그 수술비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교정하는데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또 얘가 교정할 때 마침 이게 건강보험으로 딱 바뀌어지면서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새벽에 처음으로 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봤습니다.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딱 가서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했는데 막 급하게 막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비도 많이 나왔어요. 막 700~80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들어놨던 아주 싼 실비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내는 실비보험.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비웃을 만한 그런 보험이지만 들어놨던 게 있었는데 그 보험이요. 제가 들었을 때 한 달 전에 디스크가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디스크가 포함이 안 된 보험이었는데 제가 이 보험을 들기 딱 한 달 전에 이 디스크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00만 원이 넘는 그 수술비와 입원비가 고스란히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많은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대학 간 자녀도 있고 이제 뭐 등록금 어떻게 하냐, 막 이제 이런 염려들이 뭐 많은 걱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서에는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어떤 부족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 갈증과 배고픔까지도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어떤 서신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 가운데 범사에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강건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 안에는 자유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아멘. 이 종교의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와 율법에서의 온전한 해방을 주십니다. 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며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신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가 규정하고 또 속박하는 그런 규범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는 이제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색깔 있는 셔츠를 입으면 안 돼.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넥타이 색깔을 바꿔서 매야 돼요.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또 걸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어때? 어린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 어떻게?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형식에 묶여 있으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니 목사님 오늘 셔츠를 푸른색 셔츠를 입고 오셨네.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오늘 이런 날인데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오셨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가 지금 강대상 위에 올라갔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런 율법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남아 있어서 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찬양 내내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녔어요. 찬양 소리보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었어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누구였어요? 박주은이었어요. 잘했어요. 자유했어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신경이 이제 거기 막 써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저를 보면서 여전히 나에게도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나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인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참 자유를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놀라운 자유함의 축복이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단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율법과 종교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축복의 네 번째는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네 가지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축복은 바로 죄 사함의 축복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 또한 기쁨의 축복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 또한 만족함의 축복이 복음 가운데 있다. 또한 자유함의 축복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저의 간증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대, 20대 저의 삶은요, 죄로 충만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이렇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그 집은 오늘 나오면 꼭 내일 들어갔어요.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담을 넘어서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놀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놀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재미있게 놀았던 사람이 저예요. 당구장을 매일 갔었고요. PC방도 매일 갔었고 노래방에서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전용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 꽂아서 녹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방에서 맨날 그 테이프 꽂아서 녹음하고 그 모아서 듣고 막 혼자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미성이었는데 군대 가서 피를 한 2번 토하고 나서 목소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세상을 즐겼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더 날개를 달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 되면요, 제가 살던 그 집이 축제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유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와요. 금요일 날 방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방마다 이제 종목을 달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임들을 하는 거죠. 이 방에서는 포커를 치고 저 방에서는 뭐 섰다를 하고 이 방에서는 또 뭐 고스톱을 치고 막 이런 아주 막 번잡하고 난잡한 그러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6층이었는데 매일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맥주 박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다 먹은 맥주 박스를 막 100병이 넘어 금요일 하루 지나면 그걸 또 가지고 월요일 날마다 내려오는 게 일과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죠.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억지로 끌려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딱 보이는데 흙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두 발이 힘겹게 이 언덕을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저한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노는 것이 더 재미가 없고요. 금요일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금요 찬양 예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금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많은 것들을, 정말 참 기쁨을, 또 세상 가운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셔봐도요, 술 마실 때는 알딸딸하고 좋죠. 그러나 시간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머리 아프고 막 후회되고 또 죄책감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FM대로 막 이렇게 교회 착한 오빠 이렇게 살다가 또 그 시간 외에는 또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만족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자유함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시간 먼저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족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자유함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